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노아의 아들들은 홍수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홍수로 다시금 집이 물에 잠기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높은 곳에 집을 짓고 한동안 내려오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세월이 흘러서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서서히 평야지대로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홍수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지속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까지 쌓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 동안만은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조심조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도 한번 당하게 되면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한동안은 운전에 조심하듯이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 동안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민감성을 유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 우리가 그러한 긴장에서 풀어지고 또 점점 나태해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서 그곳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모든 은혜와 은덕을 더 이상은 누릴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땀 흘려서 수고를 해야 했고 굶주림과 질병, 타락이 저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결과로 죄 가운데에서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류의 죄와 그 모든 비참함은 바로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이러한 죄인으로서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머물기를 바라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으로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락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좋았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는 모든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심히 좋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진리로 지음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는 죄와 사망과는 관계가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죄 아래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더불어서 창조되어진 그러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해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만드신 천지 만물을 우리로 하여금, 사람인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데 이 모든 것을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시려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복을 주셔서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측면을 살펴보자면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3번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고자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삼위 하나님 간에 거룩한 교통하심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심, 거룩한 교통하심 가운데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여자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 하나만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부터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부부의 관계, 부부의 도리에 대해서 힘써 가르치고 그 질서를 매우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잘 드러내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이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가정을 잘 다스리는 가운데에 아내는 거기에 순종하고 자녀도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에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됨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듯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을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할 때에 이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구현하는 모습이 되고, 또한 가장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함으로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이토록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룩하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르게 구현해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피차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받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 부부 관계를 방해하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 부부 관계를 멀게끔 하는지를 잘 알아서 서로 어떻게 사랑을 주고받아야 하는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아주 좋은 80여 세대는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평생을 이렇게까지 신혼부부처럼 사이좋게 알콩달콩 잘 지내시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답이 그들은 항상 예의를 가지고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떠나 있을 때는 한두 번씩은 꼭 전화를 주고 받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을 주고자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 거리에 출타를 했을 경우에는 꼭 집으로 돌아올 때에 선물을 하나씩 준비를 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서로에게 애정을 표현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부의 행복이 결혼함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의를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통해서 서로 간의 매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되 존경하는 방식 가운데에 부부간의 행복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언젠가 제 모교회인 대은교회에 이분들을 모셔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창윤 목사님과 최미숙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이 목사님은 19세 때 해변가 폭발 사고로 인해서 두 손과 두 눈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번의 자살 시도 끝에 자살 성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눈과 두 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이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두 눈과 두 손이 없는 장애인인 이 목사님은 아름다운 미모와 좋은 가문, 인류대학을 막 졸업한 꿈이 많고 신앙 좋은 자매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자매는 내게 없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매의 눈으로 나의 눈이 되어주고, 자매의 손으로 나의 손이 되어주고, 나의 모든 일에 나의 지식이 되어달라고, 함께 주의 종의 길을 가자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당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자매는 대답도 하지 않고 너무나도 속이 상하고 불쾌해서 그 길로 당장 집에 도망을 쳐서 펑펑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청혼을 거절한 것이 마음에 너무 걸렸고, 거절하는 것이 꼭 주님을 거절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혼을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배우자를 선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간증과 말씀을 듣는데, 눈은 없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꼈고 손은 없는데 손을 이렇게 쑥 보여주시는데 참으로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두 손이 없는 시각장애인은 장애인 중에서도 엄청나게 심한 장애인인 것입니다. 실로 사모님의 길은
피눈물 나는 가시밭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평생토록 갈 수가 있었던 것은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희생과 보람, 사역의 열매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부부의 날이 만들어진 지 약 10여 년 이상이 지나고 있는데 서로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행복한 부부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평균 3명 중에 1명은 1년 사이에 부부간에 큰 갈등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중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아무나 다 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매일매일 싸운다, 이런 분들이 혹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조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황혼 이혼이 이혼율 1위를 달리고 있고 또 신혼부부가 이혼율 2위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평균 300쌍의 부부가 이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아예 결혼조차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혼인율 역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또 출산율 역시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5장 18절 19절에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했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 되고 또한 가장 인간다운, 가장 사람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타락하고 불순종 가운데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인정될 만한 것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악행만 행하는, 죄를 짓는 공장으로,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으로 그러한 삶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격을 조금도 갖추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나 자신은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할 수 없는 너무나도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는 비참한 존재다 하는 인식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인 척 그렇게 포장해서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러한 존재 인식이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먼저 어떠한 존재인지, 나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러할 때에 우리가 성령의 사모함을, 성령의 추구함을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영과 항상 시마다 때마다 날마다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금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너무나도 비참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조건을 하나도 가지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 거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금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영원한 복락을 이 땅 가운데에서도 누리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에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복음의 광채를 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올바르게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락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살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혹시 너무나도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목적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는 찬양의 고백을 했습니다. 죄와 비참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영원토록 예배하는 주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1, 2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